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5년 전인가요? 한 번은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뭘 들거나 뭘 힘을 주기만 해도 그냥 계속 바늘로 막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의사한테 일단 증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목에 파스도 붙여보았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찜질도 해봤고 하루 종일 손목 보호대도 차고 있었고 온갖 방법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 라는 걸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제 손목을 진찰해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목이 아픈 게 단순히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 디스크 때문에도 손목이 아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에 아무리 찜질을 한들 파스를 붙이든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목부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처방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손목이 아프질 않는 겁니다. 비록 증상은 손목이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목에 있는 디스크 때문에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자기 마음속을 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 중에 대부분은 우상을 섬겼고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은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의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갖 우상과 심지어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던 산당까지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년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까지 공격해 와서 거의 모든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20절에 보시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어찌나 빨리 응답을 해주셨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을 나가기 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를 불행하게 만든 최고의 적, 이것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적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최고의 적은 질병도 사고도 또 나를 괴롭히는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미움, 불평, 분노,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 때문에 망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성공한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교만은 성공한 후에, 승리한 후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겸손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 이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칠 때, 그럴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내가 교만입니다라는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만이 이 겸손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무언가 임무가 주어졌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교만이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만이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면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바쁩니다. 이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만이 정직이라는 얼굴로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내가 정직하니까,
내가 정직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건강을 찾은 뒤에 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 몰라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인품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동맹을 맺고자 해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고에 있던 온갖 보석들과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증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악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새도록 적의 군사와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승리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실했던 것도, 최선을 다했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이 교만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헌신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물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말 놀랍게도 그 큰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태산처럼 큰 그 은혜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들도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도 배신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이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고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말씀, 듣기 거북하고 껄끄럽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섭게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 밖에서 공격해오는 적은 쉽게 물리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적인 그 교만을 물리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교만을 뉘우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보고 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 이 우리야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나단 선지자를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욕심, 또 이기심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뒤에 찾아옵니다. 겸손이란 가면을 쓰고, 열심이란 가면을 쓰고, 정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할 때 나에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온 교만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 또한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히스기야는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왕, 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정직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교만의 죄가 찾아왔습니다. 교만은 결코 사람을 가려가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교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내가 가장 교만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